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장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아주 보배로운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행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춧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물론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를 맺혀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참 사람이 있고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마귀 사탄 권세 누구든지 하나님은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리시고 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6절에 나오는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아주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악한 가시나무와 같고 그리고 엉겅퀴와 같이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데 잘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 이단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어찌 보면 비슷한 나무인데 똑같은 거 같은데 다른 열매를 맺는 거 있잖아요. 돌감나무,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감나무 같은데 고엽나무 비슷해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보아야 좋은 나무인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때는 자라봐야 해요. 예전에 논농사를 지을 때 어르신들 피살이 한다 그랬어요. 꼭 벼하고 비슷한데 우린 구분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피를 뽑아내고 그래요. 주님 말씀에도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러우니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뽑아 불태우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다, 엉겅퀴다, 이렇게 가시나무다, 이런 여러 가지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품종들이에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게 더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힌트를 주시기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 열매가 뭔데요? 여러분, 보여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대단히 부흥하던데요. 대단한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볼 땐 그럴듯해요. 아주 탐스럽고 보암직해요. 복숭아 같은 거 그렇잖아요. 대단히 예쁘고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에는 벌레가 들고 다 썩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까 봐 뒤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빙자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부흥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기적, 표적, 다른 종교에도 방언도 있고요. 때로는 표적도 있어요. 그게 모세 시대 때에 술객들, 박수들이 뱀 만드는 거 보세요. 그런 신비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 권세도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냐?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렇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때에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참 안타깝지만 전해야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때 멸망이 이제 기정사실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야말로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회개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라가 망한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만 듣고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하는 마당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복하라는 게 무슨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그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일사각오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야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복하라. 그러나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 큰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한 70여 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들이 꾸며난 얘기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던 거지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인격,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성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신앙의 연조가 자라가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 이단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그냥 꽃가마 타고 퍼레이드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종합경기장 빌려가지고 말이죠. 대단해요. 여러분, 교만한 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사는 교만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러죠. 타락한 천사,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여러분, 겸손은 사람을 천사가 되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사람을 천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교만은 천사가 마귀로 변해진다. 그런 교만,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인격이 성숙지 못한 그런 모습, 입술의 열매, 문실 그러지요. 말도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런 게 열매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알 수 있어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행함이 그렇게 먼저 앞세울 만한 덕목은 못 됩니다. 아름다운 선행, 행함. 그런데 그 행함이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 행위로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서. 그래서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설교 1시간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는 내려와서 단상에부터 설교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확대된 예배가 라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우리 삶 속의 예배. 그런 삶을 살 때 주의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편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들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실망해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인고.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의 열매는 들포도를 맺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돌감람나무였던 나, 들포도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젖붙임을 받았다고 로마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종이 달라졌습니다. 참 극상품의 포도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새로워진 품종으로 달라진 것처럼 참 감람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참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라. 떠나지 말라. 그러면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가 조용한 기도 시간에 예배의 부름 읽어드렸지요.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물가에 뻗쳤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강변에 들이운 나무, 사시사철 푸르르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들이우고 그저 공급하시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겨진 이 나무, 시냇가에 심겨졌고 이렇게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 이렇게 가만히 고정된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성전이듯이 움직여지는 나무일 수 있어요.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 여기만 있습니까? 나아가서 또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주어지는 생명수 공급을 받는 곳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럴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다시금 나쁜 품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개가 토해내 친 것을 다시 또 먹고 돼지가 진흙구덩이에 또다시 목욕하고 나서 들어눕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귀한 주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품종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은 필요합니다. 사모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돼요. 후회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여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 후회 대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 예전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너무 회개할 제목들이 많았지만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수가 적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제목이 줄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송나라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은 10가지 후회하는 말, 후회하는 법을 얘기해서 주자 10푼 그렇게 얘기해요. 주자 10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10가지 후회하는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둘째,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에 후회한다. 젊을 때에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 뒤에 후회한다. 부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후회한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든 후에 후회한다.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한다. 술 취한 헛소리는 술이 깬 뒤에 후회한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돌아간 뒤에 후회한다. 이 주자 10푼이 유명한 주희가 말한 10가지 후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10가지 후회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야,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와닿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에게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뭐 이해도 얼마나 많습니다.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친족을 돌아보아라. 젊을 때 공부하자면 늙은 뒤에 본다. 학생으로서는 공부해야 되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할 수 없으니 깨어 있어라. 열심내라. 부지런해라. 그렇습니다. 부할 때 아끼지 않은 가난한 뒤에 후회한다. 검소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라.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멋지게 쓰며 살아갈지언정 내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너무너무 귀하지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가을날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한다. 음란을 피해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세요. 술 취한 뒤에 헛소리 하지 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의 교훈 줍니다. 손님 대접하지 않으면 돌아간 뒤에 후회한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그냥 탁탁탁 생각나잖아요. 이런 덕목은 후회하기 전에 성령께서 권고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후회될 일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그런 덕목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만 맺혀드리면 돼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그 자리에 더 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사모해야 돼.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그날 저녁 성전 청결케 하시고 베다니 마을에 가서 쉬신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일주일간 할 때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상고해요. 그때 입성하시면서 시장하신지라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잎사귀를 펼쳐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 자리에서 말라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기도할 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교훈도 주셨지만
그러면 그때 무화과 열매가 맺는 철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열매가 익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푸른 열매가 익는 계절. 파란 열매조차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파란 열매조차도 맺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또 열매 비유가 있지요. 포도나무 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찍어 불에 던지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해만 좀 더 기다려 주시오. 내가 북도 주고 물도 영양분도 주어서 잘 갖고 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아직 열매가 무르익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더 한 번,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됐어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려 주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